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전화기를 통해서 말씀을 다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살부터 그 아들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물은 꼭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만 가리키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때로는 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들의 인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께 내 예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드리는 황금, 유향, 모략으로 받아주십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물의 가격표를 보지 않으세요. 가격표를 보시면서 이거 얼마짜리구나 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선물들. 근데 그 선물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죠? 딱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내 아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저랑 전혀 상관없는 꼬마아이가 저에게 주는 거였다면 솔직히 저는 아무런 감동과 의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는 선물이야 봤자 뻔하니까요. 그냥 색종이에 뭐 낙서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림 그려가지고 준다든지 종이접기해서 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 아들이라서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비싸냐.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준, 그것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준 예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동방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떠나간 다음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동방박사의 경배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요셉이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요셉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요셉은 나와 있지 않는 반면 예수님과 어머니는 거의 한 몸처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3절, 14절, 20절, 21절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인 요셉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족보 때부터 강조했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족보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죠. 어머니의 양육과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아기,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기와 어머님을 계속 같이 묶음으로 완전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동방박사가 경배할 때에는 그의 아버지인 요셉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므로 비록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아버지인 요셉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하튼 동방박사는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요셉도 꿈에서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하나님은 요셉과 동방박사에게는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안 그래 주시지? 다시 말하면 요셉과 동방박사에게는 매우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지? 이런 질문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어떨 때는 꿈으로 말해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지금 동방박사에게 꿈으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해줬던 것처럼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분이 계신 곳은 베들레헴이야 라고 꿈에서 알려준다든지 처음부터 꿈에서 천사가 주소를 알려줬다면 별을 보고 굳이 찾아왔다가 헤롯을 만난 일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어떨 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왜 어떨 때는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개월쯤 됐잖아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갔다라고 생각이 조금씩 되어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을 한다면 하고 싶은 교제가 있어요. 근데 그 교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하여 믿으십니까?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때로는 큐티로, 때로는 날씨로.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하늘과 구름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날씨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듣는다는 데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청력을 키워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잘 못 듣다가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씀하신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씩 자랄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긴가민가 해요. 좀 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이건 듣기 너무 힘들어.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아직은 이 말씀을 순종할 상태가 순종할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실수했는데 천부에 의지 없어서 라고 말할 때 의지는 의지하다 이런 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력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하튼간 찬송가를 오늘 들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에 대해서 제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하튼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로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밟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이게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에 기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순간은 아직 그때가 아니지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들 동안 아들들을 향해 교육합니다. 밥 먹어야 돼. 집 정리 잘해야 돼. 클린업 깨끗하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말은 거의 안 하지만 하여튼 잘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특별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말들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정리 안 하죠. 그런데 아들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말을 조금씩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바로 꾸짖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안 꾸짖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크면 좀 듣겠지 라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은 무조건 들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도로인데 막 혼자 뛰어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거기서 움직이지 마, 꼼짝 마 하면서 팔을 딱 잡고 그때는 제가 아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무조건 제 아들이 제 말에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위험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엔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발견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인데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어디를 가나 전도했고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갔다 하더라도 전도했겠죠. 어디로 갔다 하더라도 전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도 하는 건 전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히 상관없었을 겁니다. 요바린다에 가서 전도를 하든 브레아에 가서 전도를 하든 터스에 가서 전도를 하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막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막고 그를 확 틀어서 유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인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참아주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고 굉장히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맞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결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도 느낄 거예요. 막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명한 가르침 계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는 꼭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결정적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꿈에서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서운할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의 청력을 키워가라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에게 좀 더 듣고 좀 더 순종하라는 이 시간들을 나에게 지금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에게
결정적으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 이 일이 당장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빠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보호자처럼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들을 보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날 밤에 요셉은 행동을 옮깁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 그대로 밤에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막 낳은 아기 어머니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이 되는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의 애굽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 애굽의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 가족이 갔을 때 정착해서 지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가 얼마였냐면 350마일이었어요.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근데 알렉산드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곳이야. 어느 정도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마을이야. 라고 하는 데까지도 약 23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는 먼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언제 떠났냐면 밤에 떠났습니다. 왜 밤에 떠났는가? 그들이 지금 가는 애굽 땅과는 달리 그들이 있었던 베들레헴과 헤롯이 있었던 예루살렘 궁전은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 거리는 약 6마일 정도였습니다. 6마일이면 우리 쉬지도 않고 남자 우리 청년들은 쉬지도 않고 뛸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면 너무 신속하게 빨리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밤에 서둘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특별히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헤롯은 대노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내가 잘 대우해줬더니 감히 이것들이 나를 속여? 라고 하면서 너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헤롯의 분노는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이기 전에 헤롯이 먼저 그들을 속였잖아요. 헤롯이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떠났을 때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막 놀렸을 것 같아요. 아니, 멍청하긴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지? 유대인의 왕이 난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게 당연한데 어떻게 경배한다는 말에 속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방박사들을 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놀렸던 동방박사가 되려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자 헤롯은 대노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헤롯이라는 인물이 지금 내리고 있는 명령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중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 명령이겠어요? 그래서 헤롯이란 인물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너무 방대해서 사실 제가 유튜브 링크와 제가 파일을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거예요. 헤롯의 가계도는요, 레로 용지 한 장에 정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왕은 뭐 그렇게 사는 게 왕 아니야? 아니에요. 헤롯이 좀 굉장히 유별났어요. 여러분 헤롯은 10번의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10번의 결혼. 그리고 10번의 결혼이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번의 결혼을 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헤롯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일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린다면 그는 유언장을 3번 바꿨습니다. 왜 3번 바꿨는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해서 누구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목해요. 그런데 그 후계자로 지목한 그 아들이
자신의 권위를 막 도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막 왕자를 위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감히 나의 권위를 위협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또 후계자로 삼겠다는 유언을 쓰고 또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처리하고 이래서 유언을 3번을 바꿨던 인물이 헤롯이에요.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죽일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명령까지 내렸는가. 헤롯이 되게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신이 죽으면 내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할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너무 못되고 인기 없는 왕이라는 걸 스스로 그래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가서 각 마을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존경받는 스승들을 다 데려옵니다. 감옥에 가둬놔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알리자마자 바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처형해라.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 몇 명인지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싹 다 처형해라. 왜?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세를 부를 거다. 거리에 나와서 헤로도한테 죽었대 하면서 만세를 부르던 그들의 미소의 입가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로 통곡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자마자 다 처형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의 왕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실 미치광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양스럽게도 이 미치광이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가 죽었는데 이 명령은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가 얼마나 요상한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글을 요약하는 내용을 이미지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그는 민족적 측면에서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람인이라는 건 그의 피에 에서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피가 흐르던 민족적 측면에서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측면에서는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할아버지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헤롯이 살던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종교를 바꿨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헤롯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리스인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가 온 곳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화를 너무 헤롯은 흠모했어요. 헤롯의 제일 언어가 그리스어였고 헤롯은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을 그리스의 도시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식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가 말하면 하나도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말하면 그때마다 충성을 다함으로 로마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렇게 복잡하게 4가지 측면에서의 사람이 섞여져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딱 하나였어요. 헤롯 대왕이 가리킨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힘, 권력을 향한 추구. 그는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아랍인이라는 게 자기가 권력을 얻는데 유익하다고 치면 아랍인임을 강조했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게 도움이 됐으면 유대인임을 강조했고 로마인이라는 게 도움이 됐으면 로마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위협하는 것들을 도무지 견딜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자고 하자 베들레헴에 있던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을 피 비린내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바꾸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그 어떠한 크리스마스 성극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것은 헤롯 개인에게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와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의 눈에도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인구가 적게는 300명, 많아봤자 1000명으로 추측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2살 아래의 아기라고 해도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명 정도로 추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헤롯에게도 큰일이 아니었고 당시에 이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에게도 큰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 아기가 있던 집에는 너무나도 크고 결정적이고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었죠. 작고 평화롭던 그 마을, 떡의 집이라고 불렀던 베들레헴이 순식간에 눈물과 통곡의 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마는 어느 동네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집결했던 집결지예요. 다시 말하면 자, 남유다의 모든 특히 청년들, 자녀들 다 모여서 라마라는 곳에 모여. 그래서 딱 라마라는 곳에 딱 모이면 거기서 다 출발! 이렇게 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곳.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모였던 곳이 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야곱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12지파와 레위지파가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라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라헬은 남왕국과 북왕국에 있는 모든 지파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남왕국에 있는 베냐민의 어머니고 북왕국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슬퍼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너무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마치 그 눈물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흘리는 통곡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서도 너무 통곡과 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의 눈물은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나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너희들 어줍지 않게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 어줍지 않게 나 격려해 주려고 하지 마. 내 슬픔 치료해 주려고 하지 마. 나 그냥 슬플래. 나 그냥 아플래. 나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어떠한 위로의 말도 내게 하지 마 라고 말했던 라헬이 했던 말, 라헬이 했던 눈물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베들레헴에 이토록 끔찍한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2살도 안 된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대체 이 가정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만 없었다면, 예수님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도망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먼저 피했어. 그런데 이 영문도 모르는 이 아이들은 그곳에 있다가 그냥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은 것 아니고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살아남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살고 애꿎은 이 아이들은 죽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헤롯 때문이죠. 헤롯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죽고 베들레헴에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임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헤롯의 잔인함 때문이었어요. 권력과 힘을 추구했던 그의 추구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죠.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사실 이 땅에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통곡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힘없고 죄 없는 2살 아래의 아기들조차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인간들의 타락한 결과가 이 땅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눈물은, 이 땅의 통곡은, 이 땅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그 비극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시며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기 위한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사실 이 모든 비극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담의 욕망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힘을 가지리라, 내가 통치권자가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추구가 아담의 죄였고,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 헤롯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산 결과에 지금 현실을 보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 현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예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이유는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한 회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제대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의 악어들에게 던져졌죠. 그 가운데 모세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에 행하여 했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신 일이죠.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의 슬픈 현실 한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원래 가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 남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의 현장 한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편하게 사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라 헤롯의 뒤를 이어 아켈라오라는 왕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이어서 다스립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왕도 굉장히 난폭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의 왕 되는 것을 막는 비밀 작전을 펼칠 정도로 굉장히 포악했던 헤롯 못지않던 왕이 아켈라오였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럼 어디로 가지? 라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던 가운데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우리 갈릴리, 나사렛, 물론 저처럼 지리에 약한 분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요셉의 가족들은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좀 난감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그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도행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이새의 가지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사렛이라는 말과 구약의 나실린이라는 말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나실린, 진짜 참 나실린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해석보다는 지금 설명하는 해석을 따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선지자들이 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총 10번에 걸쳐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23절의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9번 말씀 모두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선지자들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사야다, 예레미야다, 어떤 선지자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2장 23절에만 복수가 쓰여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어떤 한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응답하기 위함이다, 이루기 위함이다,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말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뭔데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나사렛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알고 있죠. 나사렛이 뭐죠? 보잘것없는 거, 천한 거, 가치 없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남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보이게 흠모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무시하는 자, 심지어 우리도 멸시하는 자, 그런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준비 안 됐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낮게 오신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그분은 눈물과 통곡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피 비린내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태어나 자라셨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낮고 초라한 나사렛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린 누구죠? 넘어져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요청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나도 하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여 울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헤롯의 끔찍한 통치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이 모든 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애 없이 다 대열에서 이탈한 자이고 낙오한 자이고 절망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너무나도 멋지게 완주하신 후에 예수님이 목에 금메달을 딱 다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상태로 우리에게 와서 면류관과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거 너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갔어.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 이 길은 곧 너가 걸어간 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 넘어져 계시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요 병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의 끔찍한 통치, 거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들, 나의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절망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괜찮다. 힘을 내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